네, 오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장 2절부터 5절입니다.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오늘 경외함과 친밀함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경외함이라는 것은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것을 의미하죠. 친밀함이라는 것은 매우 친하고 가까운 사이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과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서로 충돌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오히려 조화를 이루어서 우리의 신앙을 건강하고 온전하게 그렇게 만듭니다. 자, 친밀함이 없는 경외함은 어떤 문제를 일으킬까요? 우리의 신앙을 형식주의에 빠뜨립니다. 그래서 자칫하면 우리를 외식적인 신앙인, 위선적인 신앙인으로 만들 위험이 많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러했죠. 예수님 당시에 전통주의자였던 바리새인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친밀함이 빠진 경외함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의식과 규례를 철저히 지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부어주신 긍휼의 마음으로 병자들을 치유하실 때 그들은 그것을 안식일에 이제 병자를 치유한다는 이유로 예수님에게 분노를 드러내고 또 예수님의 치료를 중단시키려고 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과 친밀함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기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믿음이 좋다는 것을 어떤 식으로 판단을 하냐면 교회에 얼마나 자주 나오느냐, 그리고 교회의 전통과 규범을 얼마나 잘 지키느냐를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할 때도 그런 율법주의적인 종교관을 가지고 예수님을 판단했죠. 그래서 예수님을 불경건하다고 그들은 비난했고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한다라고 예수님을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친밀함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계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한번 요한복음 말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시고 또 신앙의 본질에 충실하셨던 분이시죠. 그래서 종교적인 틀에 갇혀 계시지 않았고요.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뭐라고 말씀하셨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도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편협한 종교적인 틀에서 벗어나서 주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주님과 하나가 되는 그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은 남을 함부로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습니다. 친절하고 따뜻하고 관대하고 포용적입니다.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져 갑니다. 자, 지금까지 친밀함이 없는 경외함의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자, 이번에는 경외함이 없는 친밀함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경외함이 없는 친밀함은 문제를 일으킬까요? 안 일으킬까요? 그것도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것은 방종을 낳습니다. 사실 경외함이 없는 친밀함은 친밀함이 아니라 패역함이라고 말을 해야 맞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식처럼 여겨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패역하게 되었다고 탄식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사야서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아 들어라, 땅아 귀를 기울여라.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자식이라고 기르고 키웠는데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다. 소도 제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이 저를 어떻게 먹여 키우는지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구나.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같이 탄식합니다. 슬프다. 죄 지은 민족, 허물이 많은 백성, 흉악한 종자, 타락한 자식들, 너희가 주님을 버렸구나.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을 업심여겨서 등을 돌리고 말았구나. 오늘날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뻔뻔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러한 타락한 백성들이 있습니다. 구별된 삶을 살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자기 멋대로 살아갑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편을 가르고 다투고 심지어 욕설과 폭력을 행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회개를 하지 않아요. 속된 말로 간땡이가 부은 거죠. 제가 중학교 3학년 시절 때 제 옆에 앉았던 친구가 반에서 유명한 망나니였습니다. 담배 냄새에 쩔어 있는 건 기본이고 중3인데 늘 담배 냄새에 쩔어 있었어요. 이 친구는. 교실에서 툭 하면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빨 사이로 칙칙 하면서 이렇게 침 뱉는 거 기억하시죠? 예, 그런 친구였어요. 교실에서 툭 하면 칙칙거리면서 침을 뱉고 자기보다 약한 애들은 그렇게 괴롭히고 물건 뺏고 이런 아주 골칫덩어리였습니다. 그래서 담임 선생님이 그 친구를 제 옆자리에 앉혀주셨어요. 예. 제 짝을 만들어 주셨어요. 제가 그때 반장이었거든요. 네가 좀 어떻게 좀 해봐라 그래가지고 제 옆에 이제 앉았는데 하루는 담임 선생님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교실로 들어오더니 그 친구를 딱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심한 체벌을 했습니다. 저는 그 선생님이 되게 성품이 좋은 분이었거든요. 그분이 그렇게 심하게 체벌하는 걸 전 처음 봤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친구의 어머니가 담임 선생님을 찾아와서 눈물로 자기 아들 버릇을 고쳐달라고 막 하소연을 한 거예요. 이 어머니가 남편을 잃고 이 아이를 홀로 키웠어요. 그런데 이 망나니 철없는 아들이 자기 어머니한테 자기가 사달라는 걸 막 조르는데 그걸 들어줄 때까지 꼬집는 거예요, 엄마를. 그래가지고 엄마가 온몸에 피멍이 들어가지고 그 담임 선생님한테 와가지고 제발 좀 버릇 좀 고쳐달라고 자기 아들 정말 잘 못 살겠다고 그렇게 하소연을 한 거예요. 담임 선생님이 머리 끝까지 화가 나고 이런 페루나가 있나 이래가지고 들어오자마자 그냥 막 애를 막 체벌을 엄청 했어요.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몇 년 후에 제가 이제 대학 가고 제가 수학 학원인가 하여튼 뭘 하려고 좀 들으려고 갔는데 거기서 그 친구를 영어 학원이구나. 영어 학원을 갔다가 그 친구를 만났어요. 근데 사람이 달라졌더라고요. 새 사람이 되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반갑고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친구에게 야, 너 인간 됐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막 서로 기쁘게 이렇게 인사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버르장머리 없는 이 학생들 때문에 그 담임 선생님이 화난 것처럼 저도 버르장머리 없는 학생들 때문에 너무 화가 난 적이 한 번 있었어요. 어떤 선교사님을 모시고 이제 두 교회가 연합을 해가지고 내적 치유 집회를 열었어요. 그분이 이제 그 전문 강사였거든요. 제가 그분한테 찾아가서 좀 우리 학생들 위해서 좀 강의를 해달라고 해서 그분이 기꺼이 시간을 내줘가지고 와서 이제 제가 두 교회를 모아가지고 같이 연합 집회를 수련원에서 했습니다. 그 첫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 됐어요. 근데 제 옆에 다른 교회 학생, 고등학교 학생 남자애 3명이 이렇게 옆으로 쭈루룩 앉아 있었어요. 저도 이 친구들을 처음 보고 이 친구들도 저를 처음 보고 이 친구들이 내가 누군지를 잘 모르는 상황에서 하여튼 같이 이렇게 앉았어요. 앉았는데 이 선교사님이 한 대학생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 대학생이 되게 음란하게 그렇게 살다가 이제 하나님을 만난 친구예요. 회개하고 그 친구 이야기를 이제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음란한 그런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옆에 있는 애들이 남자애들이 서로 막 킥킥킥거리면서 막 웃으면서 막 듣는 거예요. 막 열불이 나는데 뭐
어떻게 할 수 없고 강의 중이니까 그래서 꽉 참고 있다가 이제 제가 기도 인도를 하러 이제 일어났어요. 제가 일어날 때 아마 깜짝 놀랐을 거예요. 제가 이제 나이가 제일 많은 전도사였기 때문에 제가 전체 리더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마이크를 딱 가서 나가서 그 학생들을 지적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야, 너희들은 아직 고등학생이니까 선교사님이 이야기한 그 대학생보다 내가 볼 때 너희가 음란한 죄를 그 학생보다 많이 짓지는 않았을 것 같다. 그런데 그 음란했던 학생이 하나님을 만났지 않냐. 그런데 너희들은 그 대학생만큼 죄를 안 지었을 텐데 너희들은 왜 하나님 못 만나는지 아냐. 그 대학생은 너희들보다 죄를 많이 지었지만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또 주님 앞에 부끄러움을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거야. 근데 너희들 지금 뭐 하는 짓이냐? 너희들 지금 앞에서 하나님 말씀 전하려고 선교사님이 그렇게 열심히 말씀을 전하는데 그따위 웃음이 나오냐?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가볍게 여기지 마라. 그런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는 남아있지 않아. 너희 이런 식으로 하면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어. 그렇게 이제 이야기했는데 애들 그래도 생각보다 착하더라고요. 고개를 푹 숙이고 반성하는 기미가 너무 보이더라고요. 하여튼 그래서 그때 같이 기도하고 그다음에 이제 되게 분위기가 잘 잡혀서 은혜롭게 집회를 마무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건요. 아이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나이 들은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김동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제 과거에 동안교회 가서 이제 첫 부임을 했는데 첫 설교를 했대요. 근데 그날 밤 교회 리더 중에 한 분이 전화가 왔대요. 그때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목사님, 오늘 설교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설교는요, 한 번으로 족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내용의 설교는 하지 말아주세요. 그랬대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다음 주에 똑같은 원고를 가지고 가서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은 설교를 또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날 밤부터 전화가 안 오더래요. 성경적으로 옳게 설교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맞죠. 목사님, 성경적으로 바르게 설교해 주세요라고 부탁하는 건 맞죠. 그러나 내 심기를 건드리지 않는 설교를 해주세요라고 하는 건 패역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런 패역한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비위를 맞춰주는 이야기를 듣기를 원했습니다. 무슨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너희 다 용서해 주실 거야. 괜찮아. 너희가 어떻게 살든 상관없어. 하나님은 너희를 다 받아주셔. 마음대로 살아도 돼. 라는 이야기를 듣기를 좋아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전한 사람들을 거짓 예언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거짓 예언자들의 말을 듣고 결국은 멸망을 당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스스로 예언자라고 하는 자들에게서 예언을 듣지 말아라. 그들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고 있다. 그들은 나 주의 입에서 나온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마음속에서 난 환상을 말할 뿐이다. 그들은 나 주의 말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도 말하기를 만사가 형통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이다 한다. 제 고집대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도 너희에게는 어떠한 재앙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한다. 그러나 그 거짓 예언자들 가운데서 누가 나 주의 회의에 들어와서 나를 보겠느냐? 누가 나의 말을 들었느냐? 누가 귀를 기울여 나의 말을 들었느냐? 보아라, 나 주의 분노가 폭풍처럼 터져 나온다. 회오리바람처럼 밀려와서 악인들의 머리를 후려칠 것이다. 나 주는 나의 마음속에 뜻한 바를 시행하고 이룰 때까지 분노를 풀지 않을 것이다. 마지막 날이 오면 너희가 이것을 분명히 깨달을 것이다. 하나님은 어미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전해지는 그 복음이 너무 가벼운 복음이 되고 있지 않은가 염려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언급이 없고 사랑의 하나님만 외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위협합니다.
가뜩이나 오늘날 현대인들은 휴머니즘적인 사고방식에 젖어 있어요. 그래서 공의로운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매우 약화되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주권자이시고 또한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심판의 주님이시라고 성경은 또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반드시 경외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친밀함만 가지면 안 되고요. 경외함을 지닌 친밀함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누가 구원의 은총을 입습니까? 누가 하늘나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됩니까? 말라기 선지자는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주님을 경외한 사람들이 서로 주고받는 말을 똑똑히 들으셨다. 그 가운데서도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이름을 존중하는 사람들을 당신 앞에 있는 비망록에 기록하셨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내가 지정한 날에 그들은 나의 특별한 소유가 되며 사람이 효도하는 자식을 아끼듯 내가 그들을 아끼겠다. 그때야 너희가 다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비로소 분별할 것이다. 더불어 잠언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공경하고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은 지극히 존귀하신 분이시고 홀로 높임과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경이롭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시고 또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를 만나 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신비이고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제가 아까 미국에서 이제 신학교 다닐 때 이야기를 했는데 전도사 생활에 그때 또 우리 학생들과 함께 제가 그 수련원에 간 적이 있어요. 그때 말고 또 다른 때. 그래서 산꼭대기 이렇게 올라갔는데 그때 산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경치를 딱 내려다보는데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나름 비슷한 거 좀 찾아봤는데 똑같은 건 찾을 수 없지만 하여튼 이런 비슷한 그런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멀리 강이 흐르고 그 강에 햇빛이 비추어서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습니다. 또 하늘에는 푸른 하늘에 조각들이 구름들이 떠 있고 청명한 하늘 산들이 조화를 이루어서 정말 멋진 풍광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아래로는 집들이 보이는데 집들이 다 장난감처럼 보이고 사람은 아예 보이지가 않죠. 너무 작아서 볼 수가 없는 그런 광경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순간 제 마음에 내가 정말 너무 작은 존재구나. 그런 거 느끼세요? 대자연 앞에서 이렇게 딱 쓰면은 내가 정말 너무 작은 존재구나. 이런 거 느끼시죠? 내 인생이 정말 별것 없구나. 누가 나를 기억해 줄까? 내가 죽는다고 뭐가 세상이 달라지나? 아무것도 달라지는 게 없고 내가 죽는다고 가족들이나 잠깐 슬퍼하지 누가 그거를 그렇게 가슴 아파할 사람도 없을 것 같고 인생이 정말 허무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라는 외침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눈물이 쭉 흐르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내게 찾아와서 홍준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때로 이 음성을 들려주시고 또 내 삶을 개입하셔서 나를 인도해 주시는 이 하나님이 너무너무 감사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 은혜가 정말 너무너무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주님 내가 무엇인데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십니까? 이런 고백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십니다. 그러나 내게 다가오시기 위해서 너무나 작아지셨습니다. 말 그대로 인간의 천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더욱 낮아지셔서 이 더러운 우리의 영혼 가운데 찾아와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오신 것이죠.
저는 이 은혜가 엄청난 은혜라고 생각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은 늘 제가 몇 번 이야기했지만 이건 어마어마한 은혜입니다. 우리 안에 얼마나 하덕규 시인의 가시나무라는 노래말에 보면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라는 고백이 있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이 더러움들이 우리 주님의 마음을 얼마나 괴롭힐까요?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시기와 미움, 분노, 음란, 탐욕의 오물을 쏟아냅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그 내 안에 계세요. 주님의 놀라운 인내가 아니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죠. 만약 여러분이 오물덩어리가 가득한 곳에 여러분 가서 살아야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온 곳에 막 오물덩어리가 가득한 그곳에 여러분이 가서 거기서 하루 종일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단 하루도 힘들걸요? 아니, 단 몇 시간? 단 10분도 어려울걸요? 그런데 성령님이 그 더러운 오물로 가득한 우리의 마음속에 오셔서 인내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고 끊임없이 그 오물들을 깨끗게 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왜 그러실까요?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이고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세요라는 우리의 간절한 외침에 주님께서 응답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말 그대로 주님은 한 영혼을 온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세요. 무수한 별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관심은 온 우주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진 우리에게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그 이야기를 해주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이 감격스러운 복음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외함과 친밀함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과 친밀하십시오. 그 둘은 함께 있어야 하고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은 바르고 건강하고 온전해집니다. 잠언 2장 2절과 5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자, 우리가 정말 진정한 지혜와 지식을 구하면 하나님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깨달으며라는 이 말은 저는 지혜에 속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할 때 이 알게라는 것은 지식을 이야기한다고 생각합니다. 지혜는 깨달음이고 지식은 알미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친밀히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참된 깨달음이고 참된 알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친밀히 아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정말 구해야 하는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드리미 학교의 그 철학을 가장 잘 대표하고 있는 책이 파커 팔머 가르침과 배움의 영성이라는 책인데요. 거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장이 뭐냐면 안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안다는 것은 사랑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경외함과 친밀함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 최고의 목표입니다. 경외함과 친밀함의 조화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하나님을 정말 깊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합심해서 잠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과 친밀함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한다고, 그래서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며 복음의 증인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증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한다고, 우리 잠시 그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경외함 속에, 친밀함 속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곳곳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받들 수 있는 그러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진정한 그 지혜와 그 진정한 지식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래야 생명에 이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을 알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고 소망합니다. 경외함과 친밀함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모든 곳에서 주님이 우리의 왕 되심을 선포하게 하시고 또 그것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주님의 그 선하시고 아름다우신 그 이름을 온 세상에 선포하는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친히 와 계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성령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의지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오신 성령님, 우리 성령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성령님을 의존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새롭게 재창조되어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구원이 온전히 완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친밀함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하는 드림이 교회의 모든 성도들 위해 늘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